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행성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인 체하지 말라. 의인인 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까이 심령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는 그 뜻을 변개치 않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치 않는 분이시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곧 예수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아들이 이 세상에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하셨고 또 의로워질 수 없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길로 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것은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또 부활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생명을 영생 얻을 수 없고 또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의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이겨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가 길이 되시고 부활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 되신 부활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요 참 의가 되심을 깨달아야 되고 그분만이 영생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로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만이 이렇게 길이 되시고 생명, 진리될 생명 되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지혜와 방법과 논리로 서는 절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누구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신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체험하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내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성령으로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이켜야 돼.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 회개를 할 때 두 가지를 꼭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 세상을 향하던 우리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 눈이 있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돌이켜야 돼요. 그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그 성막에 먼저 우리가 처음 체험하는 게 뭐냐면 뜰입니다. 물론 그 성막의 성막 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장소가 뜰입니다. 그 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고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뜰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게 한 장소인데, 이 뜰에서 경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서 피를 다 흘리시고 번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경험하는 이 성전의 첫 번째 이 성전 뜰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게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을 경험할 때 세상에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세상을 바라봤던 거, 세상에서 좋아했던 거, 세상을 향해 마음을 가져갔던 걸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모습을 갖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받으셔서 예수께서 대신 번제물로 피 흘리시고 그 번제 모든 걸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에 있던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첫 번째 체험은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번제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나 그 번제단을 통과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물두멍에는 물두멍이 이 뜰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뜰과 성소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게 뜰입니다. 그래서 그 뜰에서 그 물두멍을 경험할 때 손과 발을 거기서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고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그러면 이 물두멍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물두멍이 뭐냐면 오늘날은 물은 곧 침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그 물은 곧 침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걸 말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그 제자들하고 만찬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씻겨주지 마십시오 할 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우린 주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그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과 발을 씻어줘야 그와 상관을 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물두멍은 곧 오늘날 침례요. 침례라는 게 뭡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연합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번제단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일을 하는 곳이 번제단이라면 이제 물두멍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요.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해서 장사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만 했다고 해서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회개를 할 때도 반드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체험을 해야 되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 세상에 좋았고 세상에 즐거웠고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나에게 생명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걸 다 버리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나오는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장사 지내는 그 침례를 꼭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것이 체험된 자만이 나는 완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이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나라는 게 없어요. 이 성소 안에서 경험해가는 건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진리를 체험해가고 그 진리와 함께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와 연합하여 장사 지내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돌이키는 회개까지는 대부분 많이 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지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야 되는 이 과정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두려움과 이런 것에 잡혀서 그 침례인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 뭐냐? 자기를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받았고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긴 했는데, 이제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예수와 함께 죽지는 못하니까, 연합돼서 죽지는 못하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자기를 의인인치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외식이요,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의인인치 않은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가 하신 일을 방해하는 자요, 예수를 결국은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20장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 지금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로 인하여 결국은 방해를 받으니까 예수를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예수를 뭔가 책잡을 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의인인 채 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말씀하시고 진리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이제 띄워뒀다가 이제 시험하는 문제를 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지금 그들도 분명히 회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도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연합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은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로 사는 자들, 자기로 살고 자기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자들,
자기로 살아도 아무런 답답함이 없는 자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런, 당연히 하나님 받으실 거로 착각하는 자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요, 예수가 하신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왜 성전에서 이 두 가지를 번제단과 왜 물두멍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체험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얼뜻 인간적 생각으로. 그러나 번제단은 돌이키는 회개예요. 돌이키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때를 가지고 온 자들의 그 세상의 죄를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죗값을 대신 짊어져서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와 연합해서 옛사람을 창사 지내고 이제 나로 사는 걸 완전히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로 사는 것이 정말,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로 살면 난 멸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자만이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고, 나로 사는 자는 철저하게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의인인 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외식하는 자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거나 예수가 하시는 일들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일, 예수와 함께 내 본질이 죄인임을 알고 나로 사는 건 곧 멸망이요, 내 말을 하는 거, 내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내 방법을 쓰고 내 지혜를 쓰고 내 말을 하고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게 뭔지 아예 경험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에 머물, 은혜조차도 이제 온전히 체험을 못하는 거죠. 은혜가 뭔지는 알지만 그 은혜의 그 가치의 크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오직 나는 죄인임을, 죄밖에 없는 자인 것을 시인하며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나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며 예수와 연합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체험과 믿음의 행진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옛사람, 나로 사는 나는 장사진 십자가에 연합해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체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뜰은 뭐냐면 성소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느냐 하는 중간 자리죠. 그 뜰에 있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일까지 끝까지 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놓치지 마시고 돌이켰다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돌이켰다면, 세상 죄를 세상에 를 바라봤던 것들이 정말 그것이 오히려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걸 안다면,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왔다면, 이제 나 자신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사실까지 그것을 꼭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인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 자기로, 그러니까 오늘 진리 안에서, 오늘 성도들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죄의 삶을 체험하고 침례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침례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하지 않아요. 자기로 말하는 것을 정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로 말하는 것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성도 간에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아직 뜰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가 어떤 시험에 들고 고통이 들고 괴로움이 너무 심해지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더 무릎 꿇게 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통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괴로움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어 장사 지내는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오히려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이 즐거워서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뜰인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답답함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기로 침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꼭 이 두 가지 체험, 번제단의 체험과 물두멍의 체험까지를 꼭 하셔서 비로소 그 체험을 할 때만이 성소 안에서 기도, 말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 말씀, 성령밖에 없어요. 기도, 말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이 세 가지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받고, 마침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체험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의인인 채 하는 자인지, 의인이 정말 외식하는 자인지, 자신 지금 외식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셔야 돼요. 아직은 외식하는 게 얼뜻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 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입니다. 외식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는지. 또 언젠간 드러납니다. 외식은 언젠간 드러나게, 하나님이 반드시 다 밝히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시고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더 나갈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나로 사는, 나로 말하고 내 것으로 말하고 내 것으로 내 생각을 말하고 그냥 아무런 어떤 그거 없이 내 것으로 말하고 그냥 내 생각을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의인치 않은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외식이 되고 주님을 방해하는 자요, 주님을 죽이는 자가 될 수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정말 그게 보여질 때까지 주님 앞에 많이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치 않은 그런 자 되지 않게 달라고, 번제단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물두멍까지 가서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장사 지낸 자 될 수 있도록, 그것만이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직 정말 번제단을 체험하고 물두멍까지 체험하여 온전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하여 장사 지냈음을 고백한 자입니다.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괴로움인 체험하고, 오히려 정말 답답하고 답답하지도 않고 무뎌져서 정말 나로 사는 것이 아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침례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 안에 거하여 나가길 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온전히 죄인임을 시인하고 침례인으로 예수와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지는 온전한 체험을 가진 자가 될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또 그 체험을 통하여 이제 오직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만을 체험해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왜 외식할 수밖에 없고 의인치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